잔고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을 빼려고 하면 이것이 오류가 나게 되면 돈이 안 빠지더라고요. 또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을 딴 데 계좌 20개 시키려고 해도 이게 보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서 채움받는 것들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이 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겠지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기면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하면 되니까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극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받았던 사단의 시험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승리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성경 암송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기억하고 있었던 주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껏 꺼냈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경 암송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몇 차례 나오는데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자,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고 전에 기억된 말씀, 외웠던 말씀, 공부했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장되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두 번째 유혹이 왔어요. 근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기록되었을 때.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뚫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셨네요.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주님.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갖고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 말씀을 암송해서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4장 본문에는 기록되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세 번만 나오면 한 번 더 나와요. 누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해볼래요? 누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4장 5절과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는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을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대강 알고 있어요, 말씀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도 말씀을 대강 알아요. 사탄도 여러분 성경 암송을 이렇게 인용해서 막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특기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이 사탄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 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인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차곡차곡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기려고 해도 안에 있어야 이기지요. 없는데, 생각나지 않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없는데, 내가 외우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정글을 헤치며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나온 거예요. 사자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자를 구원하사 저 사자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자가 갑자기 정말 크리스찬이 됐는지 응답이 있는지 갑자기 딱 엎드리더니 손을 모으고 딱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가 이렇게 올 때 생각나는 말씀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탔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을 써먹을 수 없고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들도 이단에 넘어갈 수 있으며 사탄에게 시험을 또 먹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를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 시험을 일시적으로나마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가, 환경을 이기기가 그리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탄은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파멸시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기도를 등한시했구나. 그런 공통점이 시험에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붙어있는 인생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에 빠졌다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아픔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질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말씀이 말이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고 있을 때에 표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억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기억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있을 때 말이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 가운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냥 젊었을 때에 그냥 중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만 주님이 기도가 무슨 제목
주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죄의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암송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와 안 듣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막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남을 가르칠 때나 섬길 때나 전도할 때나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졌을 때 승리하고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있는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협회 TC교사대학에 오신 분들은 이런 성경 암송에 대해서 우리가 또 2시간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사단이 막 유혹해서 죄질하고 유혹하는데 칼이 빠져야지 이 칼을 뭐 휘두르는지 말든지 하지. 기억나나요? 도입, 제시, 설명, 적용, 반복 촥 있어요.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셨던 말씀, 기억된 말씀, 은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주셨던 말씀, 내가 기억하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왜? 승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죄악들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등등등등등등등등.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허공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형통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은 지상 사명인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갖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은 전도할 때 적절하게 여러분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시작 주로 사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전도할 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 너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어떻게 고난 중에도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니? 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한번 따라해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이 말씀을 믿거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세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경 암송은 대단한 축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꿀을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 꿀을 핥아 먹어요. 근데 이 꿀을 핥아 먹는 이게 쭉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더 달달하고 말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 갔을 때에 그 유치원 아이들을 정말 꿀을 찍어 먹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 꿀을 찍어 먹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그 최 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 먹이는 엄마, 그 자녀 진석이에게 어릴 때에 3년 동안 300개의 구절을 암송시켰어요. 자신도 성경을 암송하고 자기 아들도 300개의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가 아름답게 정말 세워지고 승리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다 젊잖아요. 다 20대니까 젊었을 때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암송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젊었을 때에 암송했던, 기억했던 그 말씀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또 저희 차에 타고 우리 아이들과 계속 이제 같이 오면서 차에 있는 그 CD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찬송들이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것을 다 암송을 해요. 근데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여러분, 그것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제가 지금 공부는 잘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듣고 문제집을 한번 쭉 보니까
성경 암송에 대한 부분들이 한 개 몇 개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개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뭐 정확히 아는 것도 있고 또 뭐 조금 뭐 내용은 조금 뭐 말이 뭐 끄트머리가 좀 틀려서 그렇지 거의 다 아는 거, 거의 다 아는 거. 그럼 그걸 뭐 암송을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지만 다 여러분 우리가 더 젊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암송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암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이게 늘 보는 거 아는데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리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신방 때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 좋다고 말씀 시간이 너무 좋다고 아부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돌았으면 다 까먹는 거야. 왜냐면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금을 또 공부하고 주보에다가 또 써놓고 그거 갖고 또 같이 또 공부하고 또 그거 같이 또 나누고. 여러분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튼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2014년대 주시는 액자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다 외우고 있더라고. 외우고 있어. 제가 일부러 다 그걸 읽어드리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주신 말씀. 근데 그것을 막 외우고 계시더라고. 오늘 신방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되겠네. 빨리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되니까. 아니 외우고 있더라고 그거를 다. 그 말씀 너무 좋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들하고 너무 대조전이니까 이상해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막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막 열매를 맺고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내 간증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을 암송하신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고백하셨어요.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축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부르셨던 그 외침의 메시지는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아버지여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메시지도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었다는 말씀 말이지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성경 암송의 생애였어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했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마지막 그 고백을 성경 암송했던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예언을 성취하며 이루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약해 있으면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장하면 시험이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성경 암송이 아름답게 활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